우리가 먼저 성령 집회를 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간구하심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로 이 집회를 통하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시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한번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입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입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집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 저희가 성령 집회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에 계신 분들에게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끝에 계신 분들도 안쪽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들어오셔서 하시고 최소한 네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나가셔서 인사해 볼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너무 많은 것을 바꾼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할 때는 자리에 나오셔서 저 멀리 나오셔서 서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나오셔서 또 다른 분에게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자, 더 멀리 있는 분에게 나 진행하겠습니다. 내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다른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 다 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 온몸을 다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정성기 목사님 앞에 나오실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한 번 더.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다 같이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자 춤추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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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 영광의 그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만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를 쫓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보좌 앞에서 주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다 같이 주님의 나라 주님
안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다 같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이 오소서 이 땅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이 오소서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두 손을 들쳐놓고 무릎을 꿇으셔도 좋고, 주님, 내가 나에게 잃어버린 성령을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이날 저녁 집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마음을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함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나의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 마음에 주신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담을 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동화책 속에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고, 성경 속에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각 사람을 지켜보시며, 하나님, 우리의 강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묵상하는 동안에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당신의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게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종들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미래를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시옵소서.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주여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체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이와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주님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 가까이 하시며 응답하시며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시며 자신의 뜻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풀과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 찾아오 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생기야 들어올지어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성령을 불어넣어주소서.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히 많은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며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며 맛보아 하는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무엇보다도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내게 현현하지 않으신다면, 내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보여주옵소서. 이 밤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밤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이 밤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주님,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깊이 체험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네, 많은 분들 이 저녁에 또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규 예배가 아닌데 주중에 이렇게 많이 가득 찬 적이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오셨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 집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 소개해 올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종열 목사님이신데요. 지금은 이제 조이어스 교회, 서울의 조이어스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고요. 저하고는 제 목회의 한 5분의 1 정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박전일 목사님입니다. 그 외에 하 목사님도 계시고 또 다른 많은 은사 목사님들이 계신데, 정말 제가 청년 때 그리고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청년부의 담당 목회자로 계셨어요. 온누리교회에서. 그리고 CGN TV도 본부장으로 많이 섬기시고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방송 선교에도 힘쓰시고 또 러브 소나타도 하시고, 또 우리 그 샤이닝 글로리라고 한 3박 4일 정도 완전히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드레스디아스와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도 오랫동안 진행하시고, 참 성령이 충만하신 목사님이세요. 평신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평신도이신데도 집회를 하셨어요. 하 목사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랬던 몇 안 되는 리더십 중에 한 분이시고요. 지금 조이어스 교회 잘 목회하시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후학, 지금 죄송하지만 67세신데요. 그러셔서 이제 젊은 목회자들을 네트워킹하고 가르쳐주고 양육하는데 참 특심이 있어서 목회 플러스라고 젊은 목회자들과 이렇게 같이 모이셔서 멘토링도 해주시고요.
또 통일운동도 한동안 열심히 하시고, 하여튼 제가 목사님을 보면서 느끼는 화법이 달라요. 예, 저희들이 보통 뭔가를 할 때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게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시네. 일상적인 대화가 주어가 달라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주어가 다른 인생을 살아야겠다. 나는 항상 내가 이렇게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저것도 하면 좋겠고 이렇게 분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지키시네.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셔. 하나님이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신뢰하고요. 이번에도 참 교회에도 조금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다 뒤로 하고 약속 지키시려고 이렇게 먼 길 마다 않고 달려와 주셨어요. 우리 박종열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려옵니다. 받으소서. 여러분 만나 뵙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87년도에 온누리교회 평신도로 첫 회사로 하면 입사하고 교계에 입문했습니다.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었는데 18살 되던 해에, 만 8살 되던 해에 교회를 제가 좀 떠나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교회에 있으면 자꾸 비판 세력이 돼가지고 부모님 세대의 그 신앙을 그대로 전수하고 이어받는 것보다는 부모님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들, 허점들, 이게 저에게는 아주 재미가 있었어요. 그거를 계속 공격하는 재미가 있었고, 그걸 방어하려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신앙관, 교회관이 또 이 목회관이 좀 그 당시에 제 마음에는 이게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걸 가지고 제가 막 재구성하고 재해석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하는 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걸 그대로 제가 물려받아서 당하고 있는, 그래서 조금은 좋은 목회자가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살아가면서 배우는 교훈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과거는 죄의 경험이지요, 그리고 실패의 경험이지요. 죄의 경험은 우리를 죄인으로 여깁니다. 죄책감이라고 그러지요. 실패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자. 예, 그래서 나는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정지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지요. 이게 우리의 과거의 흔적들입니다. 이 과거에서 현재가 연장선상에서 과거가 어떻게 오늘의 나의 삶을, 현재의 나의 삶을 해석하느냐, 과거의 죄와 실패의 경험으로 오늘을 재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아무리 내가 만족할 수 있어도 늘 결핍이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뭔가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지 않겠나는 결핍이고, 또 아예 그것을 언감생심 바라보지 못할 영역이라고 한다면 지레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은 정죄와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오늘의 연장이 미래 아닙니까? 과거의 연장이 오늘인데, 과거의 실패와 그리고 죄의 경험이 오늘의 내 삶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미래도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염려가 많은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와 연민이 많고, 오늘을 생각하면 암담하고, 미래를 내다보면 두려운 것이 인생의 삶의 기본적 원리입니다. 여기 저보다 더 어른들이 계신데 앞에서 감히 인생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두렵습니다만은,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을 살고 살아가면서 배우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은 결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요, 먼 미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으로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은혜 아닌 것이 없게 하신다. 당연한 줄 알았더니 은혜였더라. 점점 이 원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30대 후반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서
당시에 지금은 천국에 계신 한 목사님께서 평신도 시절부터 치유 집회를 저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점점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할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교회에서 시작한 게 화요 성령 집회인데, 그때 우리 손정훈 목사님도 같이 말씀 전하시고 같이 이 치유 사역에 함께 했지요. 제가 생각할 때 나를 쓰신다면 세상에 못 쓸 사람이 없겠다, 그 생각을 겸손하게, 우리 조옥주 사모님도 계신데 저희 교회 개척 당시부터 계셔서 저를 잘 알아요. 저 사람이 목사면 이 땅에 목사 아닐 사람이 없겠다 라는 걸 눈빛으로 알아요. 제가 말은 안 하시지만 그만큼 제가 가지고 있는 결함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은 저하고 늘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지만 저는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물을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이미 결정된 건 빠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데, 기가 막힌 것은 인간의 시행착오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잘못된 선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면서 삽니다. 그래서요, 좀 실수도 해도, 좀 남이 나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도 두렵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늘 선하게 결론을 가져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 하나로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목회 현장을 뭐라 그럴까요? 지켜낸다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고백이 계속해서 쌓아갈 줄 믿습니다. 성령을 계속 가르치고 설교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쓸수록 이제는 점점 보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님을 묵상하면 성령의 어떤 은사, 불같은 능력, 치유, 회복, 방언, 통변, 이런 어떤 은사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인격적 변화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왔고, 그것이 또 성령이 하시는 주 요점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제 안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어디를,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느냐, 성령이 나타내시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비밀, 하나님이 이 인류, 인간, 우리 개인에게 그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사업을, 그 역사를 성령이 지금껏 계속 유지 보존하면서 시대가 갈수록 악할수록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성령 사역할 때 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성령하면 기적, 이적, 표적, 여기하고 자꾸 연관이 되는 거예요. 사역 초창기부터 그게 몸에 뱄으니까. 그러다가 보면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 그러면 실망해요. 내가 했는데 왜 안 났지? 그 하나님이 그러세요. 네가 하니까 안 났지. 그럼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안 나. 그럼 하나님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이 따로 있어. 뜻이 그 뭐고 간에 지금 이분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살리시는 게 주의 뜻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 이적과 기적을 보류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긴가민가하거나 흘려듣거나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말씀이 실체라는 걸 보여주려고 표적,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은 이적과 기적을 보려고 몰려와요. 이적과 기적을 보려고. 그건 마치 뭐하냐면 서커스단이 동네 들어오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막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서커스 끝나면 끝이에요. 기억조차 못해요. 뭐 곰이 뭐 공굴리더라 이런 건 기억나도 잠시 잠깐의 재미지 그게 내 삶에 큰 변화와 능력을 주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가는 곳마다 표적과 이적을 일으켰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구원받았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반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표적과 이적을 따랐던 무리들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고 그들의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체화된 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삶의 그 시대에 실제로 나타난 것이 표적과 이적인데, 이 표적과 이적은 말씀의 실체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내 삶의 표적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말씀의 능력됨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당에 들어올 때 이미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는 말씀의 충만함이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안식년이라고 하면 여기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좀 양육 좀 받고 가고 싶다랄 만큼 말씀의 강력한 어떤 이끌림이 제 안에서 요동을 치는데, 이 말씀에 대한 진리의 이끌림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냐면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찬양이 자유롭고 기도가 자유롭고 남의 눈치 볼 것도 없고, 정말 신기한 거는 우리 전도사님 나와서 춤췄잖아요. 찬양할 때 춤추면 관절이 다 풀리고 관절염이 나갑니다. 이거 실제예요,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19년을 관절염 때문에 고생고시당하던 어른이 나와가지고 주의 자비가 내려와, 진짜 내려와가지고 관절이 다 나았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관절병의 치료의 지름길이다. 얼굴 이뻐지는 거 간단합니다. 성형외과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국도 요즘은 웬만한 분들은 다 얼굴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아주 이미그레이션에서도 한국 여자들은 잘 지켜봐라 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같은 병원, 같은 그 블럭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모델이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심령은 누가 고치고 우리 안에 심령은 무엇으로 자유케 합니까? 주의 영 아닙니까? 주의 영이 임하면, 진리의 영이 임하면 너희를 자유케 하란다 그랬죠. 자유라는 건 뭐냐? 모든 얼굴 근육까지 다 풀어버려. 이게 자유예요. 우리가 한번 성질 나가지고 화가 나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이 얼굴 근육만 해도 근육의 숫자가 수천 개의 근육으로 이 얼굴 근육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이런 표정 저런 표정을 만들거든요. 진리가 그를 지배하면, 자유해지며 얼굴 근육이 자유의 영이 임하여 얼굴이 이뻐져요. 모든 성형외과 의사님들 이제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옆에 분들에게 이뻐져 하고 얘기해 주세요. 젊어져.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저 갈릴리 최북단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아주 특색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당시에 원래의 지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당시에 그 땅의 분봉왕, 영주라 그러죠. 헤롯 대왕이 있었고 각 지역을 이제 분할해서 통치하는 영주들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라는 영주가 헤롯 대왕 시절에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시절에 팔레스틴 지역을 지배하도록 자기를 왕으로 삼아줬단 말이죠. 그래서 감지덕지 해가지고 그 지방 가이사랴 지방을 가이사랴, 다시 말하면 카이서, 시저,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 해가지고 그 이름을 붙였는데, 이 헤롯 대왕의 과 함께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영주였던 빌립보가 자기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카이사르 빌립보라고 진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로마를 본따 가지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신전,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리고 로마의 권력 체계, 정치, 문화, 사회, 경제가 그 사회에 로마를 완전히 판박이 하듯이 만든 곳이에요. 예루살렘이나 이 남쪽 지역은 이미 전통과 관습, 유대교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뚫고 나갈 방법이 없는데, 워낙 저항이 심하니까. 그러나 여기는 저 북부 신설도시예요. 신생도시예요. 그러니까 왕이 마음껏 로마의 문화와 모든 경제 체제와 이런 뭐 하다못해 과세 제도까지 다 가지고 와가지고는 아주 독특한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로마의 판박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그 신전은 누굴 섬겨요? 로마 황제를 섬깁니다. 그들의 경제 구조, 시스템, 사회 모든 내용은 거기서 활동하는 여전한 그 사회를 움직이는 모든 조직 체계는 로마의 판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어떨까요? 완전히 로마와 똑같아요. 뭘 얘기해요? 세상 권력이 지배하는 곳이다. 이방 신들이 지배하는 곳이다. 여기는 신성 불가침 영역이다.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지정학적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 로마 신전 앞에 탁 서서 뭐라고 묻냐면, 이 도시를 보았느냐? 이 지역을 다 돌아봤느냐? 그 가운데 서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지금 그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로마 세상 권력의 한복판에 서 계신 거예요.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뭐 예레미야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메시아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은 당시에 뭐였습니까? 우리가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붙들려 있는 이 소수민족으로서부터의 자유예요.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정치적 자유예요. 신분의 자유예요. 경제활동의 자유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것은 구약에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그가 이 민족의 이백 이성들의 이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다 풀어준다고 구약의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는 뭐예요? 이제 우리에게 오시면,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가진 자들의 가지고 있는 횡포에서부터 우리를 막아주실 것이다. 개인의 어떤 그런 문제, 삶의 문제와 결부시켜가지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나가지고는 지금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진리를 선포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녀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딱 가셔서 하시는 말씀,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쭉 얘기하는데 그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현실의 삶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은 그렇게 하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때 혹시 성도님들 중에 배시성 가지신 분 계십니까? 예, 참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 제 아내도 배시성인데 항상 제가 말을 하면 자르고 탁 들어와가지고 자기 말을 정리한 다음 알았지로 매듭을 짓고 그것을 저는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가풍이 생겼습니다. 베드로 아주 뭐 잽싸게 차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얼마나 정확한지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예, 그거 네 말 아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 말이다. 네 입술만 빌린 거다. 그래요.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곧이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라고 맞고 나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삶에 구속하는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자유의 능력의 권위자, 선포했단 말이죠. 이건 고백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이 땅에 주님은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그의 심령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탁 붙잡아다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 그랬어요? 내 고백 위에 뭘 세우시겠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마태복음 16장 15, 16, 8절을 다시 한 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는 누구의 교회?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교회.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셨어요, 지금 목사님? 교회의 주인은 수석장로. 수석장로로 하면 돌 주워 모으는 분 말고 제일 머리 되는 장로. 예수의 주인은
주방을 지배하고 있는 담당 권사, 죄송합니다, 하나하나 표현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예요. 저도 어느덧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5년이 지나가니까 제가 어느덧 교회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년된 날짜를 채우지 않고 물러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너 아직 내가 보기에 좀 젊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내가 너에게 흰머리가 검은 머리 되게 할지니 끝까지 교회를 지켜라.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검은 머리가 났어요. 이렇게. 진짜예요. 물론 모다모다 샴푸에 도움을 받았지만 제 아내가 하도 흰머리는 늙어 보인다고 자꾸 그걸로 감으라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몇 번 감았더니 이렇게 까매져가지고 젊어 보이지만 사실 마음은 자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목회 현장보다는 선교 현장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더 지켜라. 너는 나를 좀 도와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나를 좀 도와라. 이번에 정말 오래간만에 성령의 정확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느냐? 성령이 지금 제게 말씀하라고 선포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존재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존재하는 것은 죄의 근본입니다. 인간의 자만과 오만과 존재감이 교회의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 안에, 주님의 천국이 지금 이 땅 안에 에덴이 회복된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에덴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그들을 유혹하던 뱀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의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에덴의 주인 되시고 그 에덴에 가장 좋은 정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시고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돕는 배필이 되게 하여 환상적 조합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환상적 조합이 그만 죄악에 무너진 것이 선악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지혜가 임하니까, 인간에게 지혜가 임하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선을 선택하면 좋은데 늘 악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안에 선악은 존재하나 너희들은 그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선악은 나만 알고 있으면 되고 너희들은 선을 누려라. 선악은 존재한다. 그러나 생명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명나무를 외면하고 선악과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 결과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대역전 반전을 일으켰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뭐가 섰어요?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고 인류의 구원은 지금 뭐를 세우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증거요, 교회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온 열방에 나타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모델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외에 그 어떤 것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의 시스템 다 무너질지어다. 목사님 나 다음에 안 불러도 돼요. 주시는 감동들을 다 선포하고 가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선포하십시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마음껏 당신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이 교회가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고 인간이 주인되고 직제가 질서가 우선이 된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은퇴를 결심하고 여러 가지를 재반적인 문제를 준비하기, 재반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할 때 이상하게 제 안에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막 다음 단계를 생각하니까 어디를 가서 뭐하고 어디 가서 뭐하고 막 그려지고, 제 방에 전 세계 지도가 있고 막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중동의 지도를 걸어놓고 맨날 손 얹고 기도하고, 나 여기 이제 내년에는 가야 되는데 코로나도 풀리게 하고 막. 코로나가 딱 풀리는데 묶였어요. 세상은 풀렸는데 저는 묶였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던지.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좀 나하고 같이 하면 안 되니?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같이 했는데 뭐 문제 제가 따로 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걸 다 했겠어요? 물론 소목사님처럼 이렇게 탁월하신 분들이 같이 협력해 주셔가지고 해왔지만, 그래도 이제 좀 뭔가 새로운 어떤 영역을 좀, 그랬더니 좀 같이 하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자. 이젠 좀 같이 하자. 아니, 이때까지 같이 했잖아요. 아니, 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구경 자꾸 시켰어.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일로 와보세요. 기가 막히죠 이거. 기가 막힌데 좀 서운하다.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뭐 옛날 세대 아버님들 다 그러시지만 좀 딱딱해요. 본인은 기껏 마음 먹고 웃긴다고 웃기는데 썰렁할 뿐만이 아니라 각자 우리 방으로 들어가야 돼. 계속 이 대화를 이어간다는 게 불편한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문 닫고 집에 방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한 번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거실에 둘러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요, 제가 화장실을 가는데 안방문이 요만큼 열려 있어요. 분명히 안에서 뉴스 보고 계시는데 안방문이 요만큼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직감적으로 한 게, 우리 얘기 듣고 있구나. 텔레비 소리는 자기가 뭐하고 있다는 걸 감추려고 틀어놓고 거실에서 있는 얘기를 다 듣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나오세요. 거기 방 안에서 혼자 뭐 하세요? 그러니까 나 뉴스 봐야 되는데, 그러고 나와 계세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문 다 닫아놓고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거 다 갖춰놓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고 하지만 문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안에 계셔요. 뉴스 보고 계셔로 잠가놓은 거예요. 세상의 소식은 다 아는데 당신이 할 영역을 우리가 좁혀버린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옆구리가 아프다. 하나님 외로우셨죠? 그랬더니 그래요. 이런 대화가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버님을 생각하니까, 네가 너무 나를 오랫동안 놔뒀어. 교회는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거 알겠는데 내가 좀 외로워. 그때 제가 받은 쇼크는 말도 못해요. 얼마나 울었는지 아주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픕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내 앞장서서 하십시오. 그렇게 결심한 날 어떤 결정을 제가 또 했더라고요. 저녁에 곰곰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빨리 해. 그때 내가 좀 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물렀어요. 그래서 그 일은 없어졌어요. 했더라면 또 어떤 결과가 있겠지요. 그러면 저의 존재감은 커지겠지요. 저의 존재감이 커지고 나면 하나님이 계십할 일이 없으시겠지요. 사랑하고 정말 살아온 인생에 최선을 다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묻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냐? 세상의 권세 권력이 지금 이렇게 창궐하고 있고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위협하고 있는 이때, 이 시대에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이 시대의 주인은 누구냐? 라고 질문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이 이랬고,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이렇고, 내가 낳은 자식들이 이렇게 출세했고, 이게 널어놓는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고 유한하다는 건 인간의 존재의 필수불가적인 요소요. 그 위에 뭐가 덮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슬쩍 봐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은혜를 그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그저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봐주신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잘못은 일일이 낱낱이 다 끄집어냈으면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누가 살아남아요? 우리 과장하고 그저 입만 열면 누군가를 타켓으로 살아온 우리인데, 목사는 뭐 달라요? 단에서는 절대 뭐 그렇게 못하지만 단 밑에서는 별거 다 해요. 우리 손 목사님 거짓말 절대 못할 것 같죠? 우리 손 목사님 뭔가 좀 애매할 때 보조개가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알아. 아니, 거짓말할 때 보조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과거를 하나, 우리 목사님의 과거 하나를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려요. 우리 목사님하고 어디 움직일 때는요, 느긋해야 돼요. 평균 4번을 들어갔다 나와요. 처음에 성경책 안 갖고 왔네? 이런 이제 그 성경책. 그 다음에 아이고 노트 안 갖고 왔네? 그 다음에 또 뭐 지갑을 놓고 왔네? 가요. 맨 마지막에 자동차 키가 없네? 그러고 가요. 그런데 자동차 키를 갖고 온 거까지는 좋은데, 차가 달리다가 천장에서 뭐가 날아가 보니까 성경책과 노트를 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시동거고 출발한 거예요. 그게 강변도로입니다. 멋쩍으니까 하는데 보조개가 쏙 들어가요. 누가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조개를 만들까 했어요. 근데 저는 주걱턱이잖아요. 여기다 보조개까지 있으면 어떡겠어요? 아이고, 근데 내가 이 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보조개가 싹 들어갈 때 그 뭐라 그럴까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잡스럽다 그러잖아요. 왜? 귀여워, 그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조개의 은사를 주셨어요. 저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목이 쉬지 않는, 제가 세북종자 매울 열자인데요, 새벽에 종을 요란하게 친다 해서 세북종자에서 새벽 기도를 매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름을 좀 박종온이나 은으로 좀 바꾸면 어떠냐면, 은은하게 살고 온유하게 살고 좀 이렇게 한번 살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종이나 쳐.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악을 쓰고 삽니다. 제 딸이, 제 아내가 당신 목소리 좀 아끼고 이제 나이 생각해. 그러니까 제 딸이 뭐라 하냐면, 영빨이 딸리면 소리라도 질러야지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소리 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왜 소리 지르는지 아세요? 진리를 왜곡하지 말라는 간절한 소망이에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게 바로 창조하신 세계를 운행하시는 질서, 이게 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절대 아무리 과학이 발명되고 문명이 발달돼도요, 지구에 이제 달나라 여행을 왔다 갔다 하는 과학의 시대가 돼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는 이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추측하고 추측해가지고 진화론을 만들어가지고 긴 떨어진 세월을 온갖 이유와 변명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데,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근거가 있고 팩트가 있고 수치가 명확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추측과 가설을 모아놓은 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의 기준일 뿐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모든 창조의 세계는 분명히 팩트가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이걸 근거로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할 수 있어요. 뭐요? 교회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지요. 이 고백이 교회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핵심 중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4, 15, 16, 17장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과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인하여 교회가 서고 그 세워진 교회가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온 열방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가치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 삶의 영역에서. 우리 지금 교회에서도 캠페인이 우리 집에 일을 도와주는 분들, 뭐 기사분들, 또 뭐 사업에서 같이 일하시는 직원들 전부 지금 이제 전도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 난민 사역이나 디아스포라 해외 사역을 많이 하면서 정작 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못 나오게 만들어요. 자기 교회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집 지켜야 돼. 그래서 이번에 교회를 한번 쭉 정리하는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집을 보고 일하시는 분들을 다 교회 보내자, 이 캠페인을 하려고 그래요. 그분들도 죽을 지경이겠지요. 그 대신 주일날 나와야 되니까 쉬는 날 나오면 뭐가 있어요? 초과 근무 아니에요. 초과 근무 수당을 줘라. 내가 다 헌금으로 다시 거두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바탕 웃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발상을 교회라는 관점, 교회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을 그대로 기적과 기적으로 실천해내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때까지 묶여있고 속박된 모든 것이 떠나갑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교회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 성령이요, 성령 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일 나누고 주일날 나누겠지만 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과거를 치유하고 오늘을 세우고 미래를 보장해 준단 말이요, 성령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대면이 풀렸어요. 비대면이 다 풀려가지고 이제 뭐 마스크도 벗어도 된다 그러고 한국도 굉장히 자유한 어떤 분위기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일 빨리 회복되는 게 죄입니다. 제일 빨리 되는 게 죄예요. 제가 지금 저희 교회 이태원에 이슬람 사원 앞에 기도처가 하나 있는데요, 나가보면 그렇게 썰렁하던 이태원 거리가 흥청망청하는데요, 그 올라가는데 두 골목이 47개의 동성애 클럽이 있고, 그리고 거기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천막 증거교회 무슨 해가지고 뭐 그 이슬람 사원 주변에 뭐 별 희한한 것들이 다 많아요. 근데 그 한 군데에 한남대교 건널 때 보면 그 십자가가 성탄절마다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뭐예요. 거기 찾아가지고 내가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이 교회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십자가만 보이면 하나님의 역사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오다가 울컥거리고 울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 됐느냐, 그리고 그 교회를 찾아오는데 거기가 주차장이 없고 좁아가지고 할 수 없이 걸어 들어온대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이분들이 한번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마음에 그 교회가 다시 회상되고 떠오를 때마다 자기의 죄가 보이고 죄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인생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는 달라져도 진리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 세대와 아무리 절벽이 있고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운행하시는 증거는 똑같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이 단에서 선포합니다. 그동안 말씀으로 양육받은 이 모든 말씀의 기초 진리 위에 진리가 표적이 일어나는, 기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가, 권능이, 그 표적과 이적의 기적이 이 교회 곳곳에서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자리에, 그것이 여러분 단신이든 자녀든 다음 세대든 웃세대든 불같은 능력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설교한 게 뭐예요? 요엘서 2장.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 비전을 보는 다시 한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묻고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교회인 여러분들을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성결과 거룩을 놓치면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겠어? 교회인 우리가 성결과 정직의 역사를 놓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시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시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끄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 세대를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칠 때 첫 번째 기도, 하나님 나의 과거를, 지금까지 나를 묶고 있는 진리가 아닌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주여 외칠 때, 하나님 나의 오늘의 삶을 보존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소한 거짓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며 적당히 속이고 음란하고 적당히 돈 가지고 만지작거렸던 모든 죄악들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사상과 철학과 우상과 물질 만능들, 인간 세력에 빌붙어 사는 그 좀비 같은 인생들 다 끝나고 떠나갈지어다. 마지막으로 주여 외칠 때, 주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들 세대에,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칠 때 오늘 선포한 대로,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주인 되소서. 주여 이 시대 모든 음란과 거짓과 문란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세대의 새로운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외쳐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 이 밤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오늘 현재의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메시아 되셨던 예수님, 오늘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우리의 미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임하여 주시오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반복하십시오. 집회가 있으니까 내일 모레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오늘 승부를 거십시오. 오늘 주의 영이 여러분의 안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부르짖으십시오. 원하면 앞으로 나와 무릎도 꿇으시고, 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